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식일에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 정말 반갑고 또 기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안식의 축복과 또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에 없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제가 11번째 예수님의 기적 설교에서 고침받은 두 소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소경, 그들은 소경을 말합니다. 그들이 고침을 받고 나간 직후에 그 뒤를 이어 예수께 나온 그러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 그는 자발적으로 예수께 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예수께 인도된 사람이었죠. 누군가 그를 예수께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는지 또 몇 명이나 그를 예수께 데려왔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9장 초반부를 보면 지붕을 뚫고 내려진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그러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자신의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중풍병자는 네 사람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즉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온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유하고 구원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중풍병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9장 32절에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도 분명 누군가가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를 데려온 누군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온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예수님께서 그 치유의 기적을 베품에 있어서 그 기적의 출발점이 된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온 그 누군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분명 데려온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께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오늘 본문의 기적은 발생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 데려온 사람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목받지 못하고 또 드러나지는 않지만 중요하고 또 결정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 요즘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든 피겨스라고 부르죠. 우리말로 하면 숨겨진 사람들 혹은 숨겨진 영웅들
정도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려온 사람들처럼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던 그러한 사람처럼 어떤 일에 전면에 나서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또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인정받지 못해도 또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도와주고 이름 없이 보상도 바라지 않고 숨어서 헌신하는 사람들, 자신을 내세우거나 높이지 않고 또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아름답게 섞여서 조화를 또 화목을 만드는 사람들, 어쩌면 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가 아니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겸손하고 또 남을 존중하고 또 배려하는 사람들, 정말 숨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온 바로 그 사람 같은 사람들. 그는 어떤 의미에서 요즘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히든 피겨스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이름을 아십니까? 이분을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노태숙 성도를 아시는 분? 우리 황춘자 집사님, 우리 이병주 목사님의 열렬한 팬이시기 때문에 아마 황춘자 집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재림연선에 사생활 얘기까지 나누셨어요. 예. 이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원래 무속인이셨어요. 무당,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당이었는데 이분이 한평생을 그 무당으로 살아오다가 최근에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정반대의 길,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나중에 들을 기회가 있으실 텐데요.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묻고 또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그 무당으로 살아가면서 원래는 그 무당,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자기가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삶이었다고 해요. 자신은 무당이 되고 싶지 않았었대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가 무당이 된 후로 언제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서글픔, 그리고 아주 지독한 외로움, 그리고 공허감 같은 것들이 항상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주 굉장히 촌스럽고 또 말도 잘 못하는 그런 한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기독교인인 줄 알고 처음엔 이 노태숙 씨가 굉장히 그녀를,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녀를 외면하고 또 밀어냈지만 그녀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노태숙 씨를 찾아와서 말상대가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말을 해야 하는 자신이 소위 무당이라고 하면 뭐예요? 귀신의 매개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장래에 대해서 그리고 운명에 대해서 말하던 자신이 정말 촌스럽고 또 보잘것없고 말도 어눌한 그런 그 시골 아낙네 같은 그것도 기독교인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노태숙 씨는 예수를 영접하고 또 지금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당이 전도자가 된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다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끝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면 재림마을에 가시면 무속인에서 전도자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무당이었던
노태숙 씨를 그를 접촉하고 또 그를 예수께로 데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는 잘 알려져 있어요? 노태숙 씨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우단비라고도 하죠. 이분은 제린마을 방송, 팟캐스트, 페이스북 여러 그런 소셜 매체들에서 이미 엄청난 스타가 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집회도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스러울 정도로 이분이 너무 많이 노출되고 알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를 데려온 이 노태숙이라고 하는 무당을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 데려온 배성숙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노태숙 씨를 접촉하고 그를 예수께 데려온 사람은 바로 배성숙 집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히든 피겨스예요. 배성숙 집사님은 노태숙 성도를 예수께 데려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당과 접촉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무당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두렵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또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모시고 사는 무당을 그 무당에게 예수를 전할 생각을 한다는 게 정말 웬만한 용기와 열정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그는 사실 사람들과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평상시 하는 그러한 소통도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를 끝까지 접촉하고 인내하면서 예수께 데려온 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그를 고쳐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 데려온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께 나와 고침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바로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가 자신이 데려온 사람, 그가 치유되고 또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러한 기적을 목격했을 때 그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던 것처럼, 바로 그 사람처럼 우리가 몸과 혹은 영혼의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께 나올, 자기 스스로는 예수께 나올 힘이 없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께 데려올 수 있는 그러한 영혼에 관심 있는 사람, 또 사랑이 충만한 사람, 혼자의 힘으로는 어떻게 도저히 예수께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착한 이웃들, 우리 봉두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봉두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생명의 떡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선지자와 왕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는 시작. 이 세상에는 희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다시 햇빛을 비춰주라.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잃었다.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생명의 떡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라. 세상의 약으로 낫지 아니하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많다. 이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예수께 데려오라. 그들에게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고 거기에는 의사가 계심을 구하라. 우리가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정말 영혼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머리가 되려 하지 않고 꼬리의 자리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은한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러한 사람들, 겸손하고 또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지지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예수께로 데려오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오늘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이나 귀신 들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 귀신이나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일이 있으세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진 못했어요. 근데 요즘 일반적인 대중 매체나 심지어는 일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사탄과 악령의 실제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런 그 얘기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시대 환경이나 우리의 경험과 너무 달라서 과연 그럴까? 악령이 정말 있는 걸까? 하고 생각하는,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엄연한 실제이고 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받고 또 달라스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메릴 잉거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박사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 또 악령에 대해서 이렇게 논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영적인 세계가 있다, 영적인 존재, 악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논증을 한다는 말이죠. 무수한 파괴적인 세균과 병균들이 득실거리는 자연계의 구조와 그 구조의 운행을 부인할 어떠한 확고한 이론은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한 귀신들의 무리가 우글거리는 영적 세계의 구조와 그 구조의 운행을 부인할 수 있는 확고한 어떠한 이론도 있을 수 없다. 공부한 사람들은 말을 되게 어렵게 써요. 그냥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면 되는데 무수한 파괴적인 세균과 병균들이 득실거리는 이 비교해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뭐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 더 볼까요? 술꾼들, 범죄자들, 남봉꾼들, 도박꾼들과 자살자들의 경력은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질환이나 상처보다 더 깊은 사유가 있었다. 자기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알면서도 방종과 죄악과 방탕으로 달려가는 자들의 정렬은 그들을 시험하고 마음대로 주장하며 사정없이 멸망으로 몰아넣는 악하고 부정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들인 것이다. 말도 되게 길어요. 뭐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들, 악령이 실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꾼들이나 남봉꾼들, 도박꾼들이 그들의 어떤 그 경력이나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질환도 문제지만 그보다 뭐예요?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악령에 의해서, 영적인 존재들에 의해서 그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도 악령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죄 없이 창조된 악령들, 뭐예요? 죄 없이 창조된 누굽니까? 천사들. 악령들은 그 본성과 권능과 영광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로 봉사하는 자들과 같았다. 그러나 그들이 죄 때문에 타락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인류를 멸망시키는 일에 단합하여 있다. 그들은 사단의 반역에 가담하여 그와 함께 하늘에서 쫓겨났으며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각시대대쟁투 513쪽의 말씀입니다. 이렇듯 악령, 영적인 존재, 악한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고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의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악령은, 이 영적인 악한 영적인 존재들은 사람을 어떻게 지배하고 또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까요? 소위 말하는 귀신들이었다고 하는, 어떻게 지배하고 어떻게 통제할까? 사람이 어떻게 귀신의, 악령에 지배될까요? 본교 성경주석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제가 많이 읽어요. 진리를 거절하고 무시하는 모든 자들은 악한 자에게 충성을 선언하는 것이다. 진리를 거절하고 무시하는 모든 자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기를 계속해서 거역하고 무시하면서 대신에 사단의 통제에 굴복하는 자들은 점점 더 가까이 그를 닮은 품성을 개발시키게 된다. 양심과 선택력은 사단의 원칙에 근거한 행동 양식을 세운다. 사람들이 그렇게 점차적으로 성령의 영향과 통제로부터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성령의 영향과 통제로부터 떠나게 되면 그들은 마침내 온전히 사단의 지배에 맡겨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들의 의지보다 더 강한 의지에 꼭 붙잡혀서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게 된다. 그들은 자동적으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사람이 성령의 감화에 자신을 굴복하지 않고 그 성령의 감화에 자신을 의지를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거역하고 무시하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누구에게? 사탄과 그의 영에게 속하고 또 그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사탄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정신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그러한 증세들이 수반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경우와 같이 귀신 들린 사람은 말 못하는 경우라든지 혹은 우리가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라사에 귀신 들린 그러한 사람들처럼 또 정신착란이나 정신 이상 그리고 또 이상한 소리를 지르거나 자신의 몸을 자해하거나 광기 서린 눈빛, 또 이를 갈거나 입에 거품을 물거나 또 간질과 비슷한 그러한 발작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증상들이 복음서에 굉장히 다양하게 실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러한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에는 이러한 어떤 증상들까지도 완전하게 치유해 주셨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소위 악령에 지배당할 때 또 그들에 의해 통제되고 또 그들에게 지배받을 때 눈에 띄는 어떤 그러한 귀신 들림의 형태들, 그러한 증상들은
또 다른 형태의 귀신 들림보다 좀 덜 위험하고 덜 파괴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는 귀신 들림 현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치료할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희망도 없고 가장 절망적인 형태의 귀신 들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단이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인 어떤 그러한 기능들을 건드리지 않고 경건을 가장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그의 간교한 목적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56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가버나움에 광인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악령이 불신하는 유대인들을 지배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습을 가장했으며 구주를 거절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동기에 대하여 그들을 기만하려고 하였다. 그들의 형편은 귀신 들린 자의 그것보다 더 희망이 없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으므로 사단의 세력 아래 단단히 붙잡혔기 때문이었다. 사실 우리가 눈에 띄는 어떤 귀신 들림보다 눈에 띄지 않는 오히려 경건을 가장한 신앙으로 포장된 그러한 형태의 악행과 또 악한 그러한 동기들이 훨씬 더 치명적이고 또 절망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그게 누군지 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죠. 특히 이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치유를 베푸신 그 이후에, 그 치유 이후에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의 완전히 서로 다른 두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 무리로 표현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있죠. 그 반응은 뭡니까? 놀람과 경탄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람과 경탄으로 예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께서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기대를 품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뭐였죠? 모함과 비난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애써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또 그분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함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현장에서 그리고 동일한 기적을 목격한, 경험한 두 부류의 반응이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응이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나 자극에 대해서 대응하여 일어나는 어떤 말이나 행동들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선택과 관련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나 기별, 그리고 어떤 성령의 감화가 우리에게 자극으로 주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극에 대한 우리의
반응 혹은 선택은 어느 한 방향으로 강화되고 또 그렇게 강화된 반응은 경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경향이 굳어지면 고착이 되고 고착이 진행되면 결국은 그렇게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별 그리고 성령의 감화라는 그 외부적인 혹은 내부적인 자극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진리의 빛이 비춰졌을 때, 성령의 감화와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개선할 것인가, 그러한 반응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우리의 반응과 선택들이 결국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직결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쳐서 아주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가면 먼저 어떤 검사를 합니까? 동공 반응 검사를 하죠. 동공에 뭘 해요? 빛을 쏘여요. 그래서 그 동공에 빛을 쏘여서 그 동공이 뭐예요? 빛에 반응하면 다행인데 뭐예요? 만약에 동공에 빛 반응이 없으면 뭐예요? 심각한 상태 혹은 어떤 경우는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단계로 진단을 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반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화가,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자극할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우리는 영적으로 사망 진단을 받은 그러한 죽어가는 상태가 아닐까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유전적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물과 자극에 대한 우리 반응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이기적이고 악한 반응을 하도록 왜곡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내가 노력하고 의식적으로 이러한 영적인 자극들에 대해 좋은 반응, 착한 반응, 믿음의 반응을 하기로 선택하고 행동하지 않는 한 우리는 거의 그냥 무조건적으로 자동적으로 뭐예요? 나쁜 반응, 악한 반응, 불신의 반응을 하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이러한 영적인 사물에 대한 감화와 반응에 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자연적이고 또 이기적인 마음, 즉 만일 그 자신의 악한 욕망을 따라가도록 방치한다면 고상한 동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존경심이나 인류에게 유익함이 없이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 생각들은 악하게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할 생각과 욕망을 가져다 줌으로써 새로운 생애를 하게 한다. 우리는 건전한 분야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마음을 단련해야 한다. 죄악된 사물들과 같이 거하는 것을 허락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의 성령으로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거하실 때 사람은 반드시 그와 더불어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명상하여야 하며 영생에 관계되는 일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은 가장 엄숙하고 심각한 반응을 보이도록 요구하신다. 사랑하는 우리 봉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성령의 감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영적인 그 센서는 말씀과 기별과 감화와 같은
영적인 자극에 민감하신가요? 아니면 너무 무뎌져서 이러한 자극들을 우리가 감지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는 아닌가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후에 그들에게 감화가 밀려올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영적인 자극이 그들을 자극할 때 그들은 그 감화에, 그 사랑에 마음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반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회방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을 시작한 이후에 그들의 나쁜 반응과 악한 선택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향해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는 그러한 무서운 선언을 하시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를 멸시하고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악한 반응, 불신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의 감화에 그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을 멸망의 길로 빠지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매순간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성령의 감화로 나를 깨우려 하실 때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기적이고 또 악한 그러한 욕망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방치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의 반응, 그리고 찬양의 반응, 순종의 반응, 믿음의 반응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치유와 구원의 희망을 발견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또 비난하고 회방하며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주시는 동일한 경험과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하시나요? 성령의 감화에 민감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회방하고 또 말씀과 기별을 무시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반응,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